신명기는 출애굽을 하고요. 40년 광야 기간이 거의 끝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는 긴 설교 세 편이 이 신명기입니다. 즉 기성세대는 다 죽었고요. 이제 새로운 다음 세대가 들어갑니다. 기성세대는 광야길에서 40년간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자기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약 430년간의 그 모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다고 하니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요셉 총리의 후광으로 제법 먹고 사는 히브리 사람들, 이후에 왕조가 바뀌면서요 노예로 전락해서 그리 살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참 꿈같은 시간들 아닙니까? 1절에 보면 너희가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서부 시대에 아메리카 서부 시대에는 서부로 선포했습니다. 금강을 찾아서 금맥이 있다더라. 서부에 개척하면 이제 내 팔자가 바뀐다. 금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골드러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서부 시대에 어떤 부를 상징하는 것이 골드라면, 금이라면, 고대 이때의 근동 지방의 어떤 번영,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는 젖과 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꿀은 양봉에서 얻는 그런 꿀은 아니고요. 여기서 꿀은 대추나무에서 넣은 꿀입니다. 젖과 꿀, 고대 근동의 어떤 번성,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출애굽하니까요 광야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름길로 가면 10하루길이면 간다 그랬습니다. 10열이면 가는 그 길을 40일 동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약속 위반 아닙니까? 처음부터 광야 40년 길이다 하면 백성들이 안 나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라는 이 단어 가지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 아닌가요?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 20세 이하의 혹은 그 광야길에 태어난 지금 40년 지났으니까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60쯤 됐습니다. 다 그 이하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고령화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요, 제가 27살에 결혼했거든요. 일찍 결혼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나라 딱 중간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 제가 딱 결혼도 하고 27살 되니까 어른입니다. 그 딱 중간 나이에 딱 결혼했거든요. 27살, 30살 어른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딱 중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8살입니다. 48살 밑에 아직 애입니다. 중간 평균 나이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40살, 옛날에 40살이면 중년입니다. 중년. 지금 40살이면 총각들도 많고요. 평균 딱 대한민국 중간 나이도 안 됩니다. 4, 5년 전에 우리나라 중간 나이가 43살이었거든요. 4, 5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나라 딱 중간 나이 48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 나이가 지금 60살입니다. 20세 당시 출애굽 때 20세 이상 다 죽었으니까요. 나머지 다
아주 젊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요 20년 광야 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러한 삶 가운데요 40년 광야 생활 했습니다. 20살 된 사람들은 아니면 이제 태어나고 조금씩 했는데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그 기성세대 60만 명은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럼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기신다는 생각 종종 듭니다. 여러분 제만 그런가요? 기도하면 목사님 분명히 응답받는 데 있고 아니 기도하면 우리 목자께서 응답받은 간증도 하고 나를 인도한 권사님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했는데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팔자 안 피고 예수 믿어도 만사 불통인 것 같고 이거 콕 쏘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 같은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 참 그만큼 힘겹고요 위태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절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고요 기도해도 자식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기도해도 어려운 건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만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늘 기쁘고 야 오늘도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 하늘 바라보면 화창합니까? 아니면 눈 떴는데 참 인생이 잿빛 같습니까?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계속 있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의미죠.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광야를 살고요 광야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출애굽 후에 조금 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홍해 바다입니다. 좌우는 믹돌입니다. 믹돌은 절벽이란 뜻입니다. 좌우에는 절벽입니다. 안으로 왔는데요 앞에 딱 넣는데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최강의 전차 부대가 복수하러 지금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길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죽을 고생하고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평안함, 오아시스 이겁니까? 광야가 주는 의미 거칠고 없고 피로하고 두렵고 괴롭고 그래서 1장 19절에 이 신명기 시작하면서 광야를 뭐라고 모세가 표현하느냐 하면 1장 19절에 너희가 보았던 지금 40년 걸어봤잖아요.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광야는 넓고 크고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병 걸려서 참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는 거 광야 시간입니다. 백 없고 배운 것 없어서 참 차별당하는 그 시간들 광야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 광야 기간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기대가 없이 막막한 그 시간들 광야 기간입니다. 이 시간들 누구나 다 겪는 시간입니다. 내 70평생에 80평생에 돌아보니까 목사님 다 광야길 걸었다는데 저 인생은 그냥 무난하게 온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내 인생 돌아보면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떡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광야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늘 복입니까? 근데 거의 다 광야길을 다 한두 번씩 다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해놓고 40년 기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기성세대를 다 죽이게 했습니까? 20살 이하만 살아남았고 그 사이에 또 광야 태어난 사람만. 그러고 보니까요 40년 지나니까 인구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기성세대 죽고 다음 태어난 애가 거의 60만 거의 같아졌습니다. 여러분 왜 40년 기간을 광야길을 걸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12정탐꾼이 40일 그 광야길을 정탐하고 와가지고요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요사와 갈렙 외에는 너무너무 부정적인 소리 합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합니다. 그때가 한 2년쯤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40일 하루를 1년 계산해 가지고 40년 광야길 돈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 10명만 죽이시면 되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던 백성들에게 막 좌절감만 심어주었던 그 족장들 10명만 심판하시면 되지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 죽이십니까? 두령들만 10명 죽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 보고에 대한 보복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은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뭐랍니까?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보았잖아요. 출애굽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 기적을 10가지 보았으면 이때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하면 되지. 그 뒤에는 전차, 앞에는 홍해, 그 앞에서요 가운데에 서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은 안 되겠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인드 가지고 그 사고 가지고 열 하루길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또 다른 이집트가 생깁니다 여러분. 또 다른 애굽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세계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의 습성, 애굽의 문화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보세요. 그 또 다른 이집트, 또 다른 작은 애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애굽의 물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애굽만 옮겨놓은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갔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잖아요. 40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오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 꼴랑 그 시간 왜 송아지입니까? 송아지는 멤피스는 그 이집트의 우상이거든요.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송아지거든요. 그대로 갖다 나가 이게 우리 여호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십계명 그대로 다 깨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이게 동참하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던 사람 나와라.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칼 차라. 이 앞장섰던 사람들 다 죽여라.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다 죽여라.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한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방 신전에 했던 그 짓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방 신전의 제사는 바알과 아세라뿐 아니라 그 이방 신전의 제사는 제사 순서에 사제하고 성관계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 사제, 여자는 남자 사제하고요. 성관계. 나는 뭐 제물만 들고 그렇게 없습니다. 그 모든 제사 순수에 포함된 겁니다.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다 깨버립니다. 이대로 가보세요. 열 하루길에 이대로 가보세요. 작은 애굽을 그대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집트의 독소를 다 뽑아야 되겠다.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40년간 뺑뺑이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를 문과를 나와가지고요 했는데, 이 신청 과목요, 자유 신청은 제가 사회과학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 과목은 문과 인문대학에서 들었는데요, 자유 과목은 거의 다 사회과학대에서 들었습니다. 심리학, 그리고 문화인류학에 제가 관심 많아가지고 문화인류학을 12학점을 들었습니다. 할 때마다 다음 12학, 또 다음 문화인류학, 다음 문화. 그럼 문화인류학은요, 제가 거의 다 A 받았습니다. 심리학은 A 안 주시더라고. 문화인류학 관점에서 보면요, 문화인류학에서 이념과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기간을 40년 잡습니다. 이 성경처럼요. 40년간 완전히 사고와 이념과 문화와 생활 습성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완전히 훈련시키면서 그 모든 애굽의 독소를 다 빼는 작업하셨습니다. 그럼 그 빼는 작업할 때에 광야처럼 최적화된 장소가 없습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애굽과 단절된 곳입니다. 세상 문화와 단절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시간, 세상의 독소를 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그 기간이라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광야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요 세상 독소를 빼는 기간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을 삼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잡다한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잡스러운 잡상인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해로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주의 음성만이 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골 가보세요. 아직도 시골은 그래도 조용합니다. 밤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입니다. 이 도시 생활 가운데 아주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잡다한 소리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기간입니다. 광야에서 침묵하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훈련받고요, 광야길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광야길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놀라운 것은 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여러분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영 쉽게 얘가 보면 탁 하면 쫙 갈라진 게 있는데요, 출애굽 보세요. 쫙 몇 번 만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갈라집니다. 그냥 쫙 갈라놓아 보세요. 가라 하면 못 건너갑니다. 갯벌 돼가지고 발 다 빠지고 마차 못 굴러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밤새도록 가르십니다. 계속 동풍이 불고 부르면서요 물길을 가르는 동시에 땅을 계속해서 말려가시면서 가르십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요? 초신자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거든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는, 이제 막 출애굽했던,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이제 막 교회 출석한 사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도 심어줄 겸 가만히 있어봐라, 놀라운 은혜 주셨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백성은 40년간
모세와 동행했잖아요. 40년간 만나를 경험했잖아요. 40년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주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40년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믿음이 성숙했잖아요. 40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요, 건너놓고 가라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지금 물이 많을 때입니다. 급류가 있을 때입니다. 40년 전에는 초신자니까 갈라놓고 봤지, 놀랬지 하고 가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지금은 40년간 연단됐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잖아요. 이제 날 믿었지? 날 믿을 수 있지? 그냥 들어가. 그냥 가. 40년 전에는 갈라놓고 들어가야 했지만 40년 후에는요, 그냥 들어가라. 그대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라. 들어가니까 물이 멈춥니다. 40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을 연단시키는 훈련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응답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나를 사랑하고 금방금방 기도할 때마다 금방 응답되는 것 같은데, 관전거리가 막 생기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지 20년, 30년 밑에 가면 응답도 늦는 것 같고 간증거리도 별로 안 생긴 것 같은 생겨요. 왜요? 처음에는 막 믿음 심어줘야 되니까요, 막 홍해 갈라지게 하고 바로 만나도 내리시고 막 이럽니다. 근데 광야 40년 기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입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이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간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내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기간입니다.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도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믿음이 커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기간 없이 왕궁의 40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고, 여러분 그 처갓집에서 40년 살면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면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이 보이는 광야에 나가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기간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기간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기간입니다. 은혜 받는 기간이고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는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 광야를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것이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은혜로 사는 거야. 광야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기도할 게 있습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데요, 금은 보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뭐 어디 쓰입니까 그게? 광야를 지나는데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있으면 뭐합니까? 짐이 되죠. 광야 기간에는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너가 그걸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기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간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기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근력을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기성세대에 얼마나 약했습니까? 그 장애물 하나 앞에서요 울고불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럼 40년간 근력을 키우니까요, 영적 근력을 키우니까 그 요단강 앞에서 끄떡도 안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이 넘치는데 들어가라니까 그대로 들어갑니다. 40년간 영적 근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보세요. 제가 온천천 뛰는데요, 온천천 뛰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자전거 굉장히 빨리 가는 자전거 있어요. 전기 자전거 페달도 안 밟는데 막 갑니다. 여러분 운동 하나도 안 됩니다. 자전거 언제 힘듭니까? 오르막길이 힘듭니다. 여러분 내리막길 평지 쉽습니다. 그런데 언제 힘들어요? 오르막길 땀 뻘뻘 나고요, 막 호흡도 가쁘고 다리 아픕니다. 근데 그 오르막길 갈 때요 다리에 근력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영적 근력이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야성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속화를 거절하는 일꾼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집에만 있어 보세요. 무슨 총리가 되겠습니까? 이쁨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네가 나의 후계자라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큰 일꾼 못 됩니다. 기껏해야 부족장 정도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십몇 년이라는 광야 기간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예의 삶, 죄수의 삶, 그 고통의 삶,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차이고요, 그런 시간들을 십몇 년을 광야 기간을 겪으니까 가장 부족장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먹여 살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근력이 광야 기간, 노예의 기간, 죄수의 기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생각 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길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광야길인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가 아기를 아는 것처럼 너가 힘들었지, 어려웠지, 근데 사실은 내가 안고 이곳까지 왔다. 이런 광야길은 죽을 길 아닙니다.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든 시간인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안으시고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적 근력을 키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군요.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계셨군요.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